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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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일반적인 상업 구조가 20세기와 21세기에 두드러지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주 그냥 우리 현실 앞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 멀지 않은데, 여러분 혹시 한국의 마을마들마다 다니면은 옛날에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어느 날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퍼마켓도 이제 다 문을 닫게 되고요. 이제 편의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있었던 그러한 작은 가게들이, 상점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골목에 있는 어떤 가게만이 아니라 요즘은 그렇죠. 이제 그 재래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과 위협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졌고, 그나마 이제 그 정부가 재래시장을 좀 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강구책 법안들을 마련해서 이제 대형 마켓과의 어떠한 그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구조적인 어떠한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 그런 구멍가게만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들도, 작은 식당들은 길을 펴지 못해요. 여러분 국수 한 그릇, 그렇죠? 냉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을 팔아도 이제는 식당이 대형화되지 아니하면 국수 한 그릇도 팔 수가 없어요. 국수 한 그릇 여러분 얼마짜리 팝니까? 약간 5,000원, 6,000원, 비싸면 7,000원 받습니다. 근데 그 7,000원짜리 하나 팔기 위해서 여러분 7억 원의 돈을 들여야지 가게가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최하자본이 그렇게 들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대형화되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상업구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소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특별히 상가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시대가, 저는 그냥 단언합니다. 개척교회 시대, 개척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개척이 안 돼요. 과거에는 개척을 하면은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은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때로는 개척교회가 됩니까? 한국에서 개척교회는 안 돼요. 알다시피 여러분 신학교 졸업한, 갓 졸업한, 이제 강도사 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얼마의 돈을 주고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번듯한 건물을 세를 내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작은 곳에서부터 월세로 시작하는데 그 월세 부담이 교회를 지탱하지 못하게 해요. 어느 정도 멤버십이 돼야지, 어느 정도 신자가 있어야지 월세라도 채워나가고, 물론 이제 목회자들은 자기가 특별한 잡을 가져서 자기 생계는 유지한다 하지만 교회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은 이미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 그 다음에 대형 교회는 초대형 교회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메가 처치들만 살아남고 이제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로 진입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구도가 자리할 때가 어느 때쯤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이제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냥 서민형 아파트, 평수가 옛날에 여러분 주공 아파트에서 처음 아파트 질 때 13평짜리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개척교회가 다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13평짜리 아파트는 구경도 못 하고요. 아파트를 지면은 작은 것들은 나가질 않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대형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파트 하나 평수가 뭐 30평 넘어가는 거, 기본이 30평에다가 그 이상 되어야만이 분양이 되어지는, 그래서 40평, 50평, 60평, 70평 아파트들이 이제 판을 치는 그러한 때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실이라고 하나요? 거실 하나가 얼마나 운동장 같은지요. 애들이 100m 달리기하면 아침에 뛰어간 놈이 저녁에 대화만이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한참을 달려와야지 이게. 그래서 밥 먹어라 하면 애들이 그렇죠? 안 와요. 그렇죠? 왜 이제 오냐? 아침 먹으라 하고 놈이 점심 때야 와서 이제 점심을 먹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 길을 오느냐고. 그럴 정도로 넓은 평수, 그런 평수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의 그 사촌 오빠가 목사님입니다. 신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오후 일본어 예배 때에 가끔 오시는 목사님 계시죠? 장성준 목사님. 그분의 부인의 제 아내와 사촌간인데 그 사모님의 오빠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분당에서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이제 교회를 이제 저가는 가운데 한 분의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좀 이제 하고 한 달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기도원도 까먹었어.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성경 보고 찬송하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이 돼서 이제 예배 드려 가겠다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 해서 갔어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의 맨션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아파트 어디예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은 모여도 되겠어. 그러니까 보통 그냥 교회 하나 만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주거 환경이 대형화되면서부터 개척교회가 안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생긴 거죠.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는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자기는 궁궐에 있으면서 그 높은 곳에서 그 으리으리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내려다보니까 편치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것, 저거 천막으로 되는 저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린 자라서 그에게서 짓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서 이제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지음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집은 40평, 50평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30평짜리 상가 지하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불편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콩알만하고 깨알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 하면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당 평수가 50평이 예배당, 우리 예배하는 요 예배당만 뭐 식당 다 해야, 이거 다 해야 여러분 몇 평 돼요? 뭐 7평 될래나? 7평수는 56평인가 그래. 그러니 예배당 요거 30평이나 됩니까 이거? 30평도 안 되죠? 이 평수에서 예배한, 사실 거실 만한 크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야 너 이리 와봐 하면 총알같이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총알같이 달려옵니다. 예. 뭐 1박 2일 걸릴 일이 없어요. 뭐 아침에 부르는 놈이 점심에 오는 예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신 이후부터 개척교회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해도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네.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고, 그렇죠? 최하 100평은 넘고,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의 집이 내 집보다는 커야지. 뭐예요? 안도가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하기 편하죠? 왜? 여러분들 집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50평 가진 사람도 이제 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곧 그러한 때부터 우리 주거 환경이 아주 크게 바뀜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척의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나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작은 것들이 다 큰 것과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원 씨가 명동 식도락 그 명사장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인가 갔어요. 갔더니 가게를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왔어요? 우리 여기 이제 문 닫습니다. 그리고 가당가이란다. 가부키 쪽 안으로 거기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를 줄여서 가는 거예요. 줄이게 된 이유는 지금 하는 데가 그 쇼칸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오장로님이 하는 그 K-팝 하는 자리가 그걸 K-프라자 있던 그곳이 그 면세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도 여러분 뭐였죠? 그 세균 메르스, 메르스? 네, 그거. 메르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안 가고 다 일본으로 왔잖아요. 네. 일본으로 오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또 이게 쇼핑을 해가면은 뭐 그냥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싹쓸이 해가요. 그 싹쓸이 해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 큰 돈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싹쓸이 해가지고 가면은 중국에서 웃돈을 주고 자기가 장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왕창 막 싹 쓸어가는 거야. 완전히 메뚜기 때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면세점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형 버스가 그 가게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면세점 하는 이제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얘기하길, 그 가게를 넘겨라. 그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권리금을 받은 것보다 더 주겠다 해갖고 그 권리금
이제 그거에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옮기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한국에서 어떻게 그 요 소자본으로 가게를 열겠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가격으로 일본에서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골목 가면 얼마나 작은 가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가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영업을 해요. 한국 같으면 여러분 거기 장사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큰 매장과 함께 작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업에서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선교할 수 있는 바탕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워낙 작은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작게 해도 교회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지어진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있던 교회라고 하면 거기가 교회로 아는 거예요.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상가에 있어도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또 위로하시면서 힘들지만 일본에서의 선교를 늦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 세 번째는 오늘 드리는 겨자씨 한 알. 네 번째는 누룩.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일곱 번째는 뭡니까? 각종 그물을 펴서 고기를 잡는 그 그물과 같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말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말하면서 겨자씨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직접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이 31절과 32절이죠. 근데 31절에서 겨자씨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2절에서는 겨자씨가 어떤 씨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뭐라고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천국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어떻다고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는데, 목사님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거죠? 라고 하면은 곤란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깨알, 콩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알, 콩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작은 것에 대한, 작은 씨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깨알보다, 콩알보다 작은 것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글씨냐고 깨알 같네.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은 거 얘기할 때 아유, 콩알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대하여서 대명사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깨알이고 콩알이야. 유대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알 수 있는 시 중에 가장 작은 시가 개념이 뭐예요? 뭐였다? 겨자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 제일 작은 것이 주님 말씀하신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이 겨자씨를 말할 때 굉장히 작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 이 작은 것에 대하여, 소자에 대하여, 작은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극히, 얼마큼? 지극히 작은 것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표현으로 쓴 것만 제가 오늘 살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몇 가지가 되는데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 중에서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은 작은 계명에, 그 작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계명을 지켰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계명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라고 그럴 거예요. 그걸 우리는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께 그렇게 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 밖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적은 자, 세상에서는 여러분 큰 자를 알아주지요. 지극히 큰 자를 알아줍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가고, 제일 많이 가졌고, 제일 부자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높은 사람을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매정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행한 자를 내가 지극히 크다 일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큰 것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큰 것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작은 것들이 들어오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작은 것들이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 높아져 있고요. 우리 눈은 너무나 큰 것을 찾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보에 근시안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사진 어떻습니까? 사진 멋있죠? 멋있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손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세상에. 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진 어떻습니까? 그래. 지극히 멋있습니다. 예. 네, 지극히 멋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요코하마 야경입니다. 요코하마 야경이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코하마 야경하면 이런 거 볼 거예요. 이거 가서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 밤하늘에 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더 높고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재밌는 것, 더 흥미로운 것을, 그것만을 본다. 작은 별 하나 눈에 찾지 못한다. 더 높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재밌어도 그저 너무 멀리 있기만 하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신 눈은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관심 있고 작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교회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지나다 보면 요만한 휴지 하나, 이렇게 얼룩 같은 거 하나 여러분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보이나 봐. 근데 이상하죠. 왜 제 눈에는 그런 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 그냥. 그냥 제대로 못 지나가겠어. 꼭 그렇게 이 작은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허리 굽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이어야 돼요. 신발장의 신발, 여러분, 막 그냥 헝클어질 수 있죠.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손길만 지나가면 누구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큰 것 감당한다 해서, 큰 일을 한다 해서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하라.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했더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 작은 것에 대한 위력을 우리에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큰 배가 사공의 뜻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에 비하면 키는 손바닥만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뒤에 꼬리 같은 거 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 트니까 그 육중한 배가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더라는 얘기예요. 작은 키 하나, 지극히 작은 키가 그 배의 향방을 가름짓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하는 것도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 매우 대단한 것들은 대단한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산들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곧 세상 사람은 크고 화려한 것들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큰 씨앗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겨자씨에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천국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 천국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자란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나물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장입니다. 성장. 곧 생명력이죠. 곧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하게 돼 있다?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곧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눈에 보일까 말까 0.5mm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자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자라서 중동 지방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겨자나무가 3m까지도 자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사람 2배 키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씨가 곧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우리 안에 자라야만이 천국의 주인으로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희가 자라나서 마땅히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도의 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젖 먹는 자, 젖을 먹는 자의 위치에 내려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고 이미 죽어서 썩어지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이제 저주로 살면 안 돼요. 단단한 식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다 소화낼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지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의 성장이, 내일보다 모레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로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목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거목, 주님께서 인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명의 삶,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역할이에요, 역할. 나무의 역할. 크게 자라더니 이것이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많은 새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성해야 됩니다. 에어컨 끄세요. 감기 듭니다. 우리 역할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역할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 그 새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열매뿐만 아니라 새들에게 쉼터까지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영화 배우 중에서 여러분 이름을 들으려면 아실려나 모르겠네. 혹시 오달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오달수? 예, 오달수를 아시는 분들은 예,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오달수를 알아요. 예, 신성일 아십니까? 야, 신성일은 다 아시네. 예, 신성일, 이게 벌써 세대가 갈리는 거예요. 세대가. 은지야, 신성일 씨 알아? 예지야. 미안해. 제가 왜 저런 표정을, 왜 가만히 이러고 있나 했더니 자기 이름이 아니었네. 야, 대충 진짜 나오면 다 네 이름을 다 알면 되지. 예지야. 맞지? 응. 신성일 씨가 누군지 아냐? 아, 몰라.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한 번쯤 연애해보고 싶었던 연예인이야. 알겠지? 네, 그런 분이야. 근데 오달수라는 사람이 신선울과 같은 주연급 배우가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그 양반은 철저하게 조연이에요. 그렇지? 이 주연의 외모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서 그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객 수, 자기 영화를 본 사람이 1억 명이 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별로 안 놀라.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많아야 5천입니다. 여러분, 5천. 5천인데, 그러니까 5천이라는 얘기는 젖먹이로부터 이제 막 그냥 숨을 거두는 그 사람까지 전 국민이 영화관에 가서 한 번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도 2번을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이래도 안 오라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한국의 영화가 여러분 1000만이 관객수 1000만이 넘는 영화가 6편인가 있습니다. 근데 더 되죠. 근데 6편이나 이 양반이 출연한 영화가 1000만이 넘었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뭐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암살. 응? 암살이라는 영화 8월 15일 날짜로 1000만이 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는 1120만 명.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이게 제가 좀, 괴물, 그 양반이 출연해서 1000만이 넘은 영화가 괴물, 도둑들, 7번 방의 선물,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얘기도 했는데, 변호인, 암살, 그리고 국제시장. 그 영화에 감초 같은 조연으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화에 흥미를 더하는지 몰라요. 무슨 역할입니까? 주연이기 때문에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철저하게 조연입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연으로서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출연하면 여러분 주연보다 조연급으로 갤런티를 더 많이 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뭡니까? 역할입니다. 역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그 주연의 연기를, 주연의 역할을 더 빗나가기 위해서는 조연들이 잘해야 돼. 주연이 암만 잘해도 조연들이 죽서놓으면 여러분 주연 이거 1000만 돌파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주연으로서 완벽한 연기를, 연기가 아니지.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완벽한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조연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도 감당해내야 돼요. 왜? 주연 대신 주님께서 완벽하게 감당했으니까 조연인 우리들도 완벽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무는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이 저 천국을 더욱더 확장하는 아름다운 역할, 더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겨자씨에 대한 설명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하나 주님께서 겨자씨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한 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겨자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 뭐? 한 알. 여러분 주님께서 괜히 그냥 딸린 말로서, 말 중에 딸린 말로서 그냥 한 알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한 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말씀에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한 알. 뭡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한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생명이야말로 천국에서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직접적인 표현은 어쩌면 예수님 당신을 지칭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모습.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인의 반열 가운데 들이게 하셔진 그 주님,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 한 사람, 그 하나는 바로 나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분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리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리 심기어서 자라서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새들을 깃들이는 곧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생명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